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문장의 앞뒤만,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머리하고 꼬리만 딱 잡으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뭘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자, 다시요. 이 문장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행위를 받은 이는 누구냐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지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짓고 우리가 바로 그 다시 짓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다시 지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이 요 에베소에 편지할 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지었어요. 맞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그랬지. 다시 지었으니까. 뭐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짓는다 할 때 완전히 전에 거하고 다르게 지었냐? 없애버렸냐? 전에 것을. 그러면 없애버리면 죽은 게 되고요. 완전히 다시 지으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겠죠. 이게 다시 지었다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을 했거든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지는데 이건 원래 지은 게 아니에요. 원래 지은 게 아니니까 원래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원래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찌그러지고 훼손됐냐면 야, 그 정도로 깨져버리면 너는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됐어요. 생긴 거 똑같은데요? 그렇죠. 원수됨의 핵심은 생긴 거에 아니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즉 의와 진리 이 거룩함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니로다.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짓는다는 게 뭐냐? 타락한 인간을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상태로 돌이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상태로 새로 짓는다. 그래서 따라 그랬죠. 좀 이따 다시 한번. 따라가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말이 그 말. 하나님이 힘으로 하나님에 의하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거를 따라라고 했다.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되 어떻게 했냐면 설계도 원형이 뭐냐면 내 모양대로 내처럼 이렇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
원상복구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틀을 딱 잡고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면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엄청 고민하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의 핵심 내용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이성적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영이 있다는 것이다 막 얘기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의와 진리라는 거는요, 비영적 존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짐승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성적 능력이 없는 짐승하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죠. 이거 식물, 짐승 이런 것도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좀 거리가 있는 어떤 능력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특징이나 능력치들. 근데 여기 의와 진리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본성. 예.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질. 그것이 그거. 요게 없으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자, 회복의 주체 하나님, 근거 예수 그리스도, 조건 믿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다 들은 거죠. 그죠?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에베소의 끝부분을 읽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게 다 이미 믿어지고 아는 사람에게 지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뭔 말이겠죠? 믿은 나의 상태. 믿고 난 다음에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바뀐지 알아?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절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실질적 내용이에요. 너 이렇게까지 회복된 인간이야.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이거를 버리겠다고? 이거를 다시 세상에 팔아버리겠다고? 와, 이거 정신이 없는 놈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이 뭐냐 그 말이 뭐냐. 회복을 이루는 본성적 변화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의, 진리,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단어가 아니고요. 의롭게 진짜 살아가는 인간이 됐다는 거.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 거룩함이 그 사람이 걸어가면 거룩이 여기서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 이렇게 거룩을 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행실을 딱 보면 살아가는 모습은 막 배가 파도가 밀려나듯이 거룩이 그냥 쫙쫙쫙 막 옆으로 막 퍼져 나온다니까요. 예. 타락한 인간은요 이것을 잃었어요. 의와 진리, 거룩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더라도 영과 진리 이게 없으니까 예배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요거를 다시 살리시고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았으니까 활동할 거 아니에요. 장세해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첫째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처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의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있으니까 살아요. 숨을 쉬니까 세포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예. 예. 숨을 쉬니까 위장도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의가 없는데 의가 딱 생기니까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 거룩의 능력을 부여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아는데 그 뭐냐? 하나님이 의, 질, 거룩을 이걸 다시 살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는데 회복을 했는데 이게 다시 갖게 된 이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거죠.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먼저 창조했다. 무에서 유가 되겠다는 거죠. 무에서 유. 근데 자기 형상으로 이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인간 창조의 특징이자 고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도 무에서 유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냥 무에서 유가 된 게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존재가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신비로운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죠.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도 없었어요. 다 뒤에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예요.
자기로만 자기를 이루고 있는 분이에요. 야는 나무하고 석회질하고 뭐 페인트하고 다 섞여갖고 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가 합해져서 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막 만들어준 분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완전한 자존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봐보세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대요. 그러면 이 말은요, 사람도요, 만들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적 요소로만 채워졌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잘 봐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길 가다가 건축 폐기물을 발견했어요. 블록 깨져 있고, 막 벽돌 깨져 있고, 요거를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풀을 붙여가지고, 벽돌, 블록 깨진 거, 장로님, 이제 막 재건축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걸 주워다가, 버린다 하길래 주워다가, 나가 본드로 붙여가지고, 항아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항아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말한다고. 항아리가 완성품이 됐는데, 이거 어디서 왔냐 했더니, 무에서 온 게 아니고, 벽돌 깨진 것, 블록 깨진 것, 본드 요거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블록이 어디서 왔냐 하면 내가 없는 데서 블록아 있어라, 벽돌아 있어라 이랬냐? 그게 아니고 저기 건축하는 데서 주워왔다는 거죠. 뭐 건축하는데 이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저 건물에서 부셨다는 거지. 그럼 맨 처음에 이게 건물로 그게 벽돌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저 공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벽돌은 공장 사장이 길 가다가 주웠냐 했더니 아니 산에서 있는 무슨 뭐 돌 석회질 이거 막 섞어가지고 찍어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앞으로 가면 그 뿌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요, 앞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앞에 하나님밖에. 하나님에게서 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것에서 온 게 아니라 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이 왔어요. 근데 흙은 하나님이 형상이라 안 해요. 예, 봐보세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이 재료가 흙인 흙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형상 부분은 어디서 하냐? 오로지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그죠? 예. 오로지 하나님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거는 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인간의 뇌를, 이렇게 속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데, 그래서 어디서 하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만 온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만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뤘다고. 물질적 부분을 얘기하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를 게 없어요. 아니, 개도 흙이지, 사람도 흙이지, 나무도 흙이지. 그렇죠? 그런데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면 내면을 구성하는 바로 그거. 소위 말하는 그 성질이라고 하는 거. 예. 속성이나 본성이라는 거. 요게 타락하지 않을 때 인간은 다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예. 진리를 사모함이 있고 영원을 사모함이 있고 양심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여. 그걸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게 없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깨뜨려질 때 그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갈 때 하나님의 의존적 생명을 한다. 근데 스스로 이 의존적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적 요소로만 채워져 있다. 재료는 흙이 쓰였지만 내적 본질은 다른 피조물에서 얻어온 것, 따온 것, 뭐 유사한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서만 취해졌어요. 여기서 이른바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해석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속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형으로 같은 게 아니라 유비적으로 말 그대로 닮은 꼴로 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암기로
비공적 속성, 공적 속성. 요래면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공적 속성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을 닮았대.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지. 이런 논리적 추론도 가능한데 논리적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술을 해줬다고. 진술을.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게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이렇게 아예 진술해서 가르쳐줬다고.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 있는 거예요. 공의적 속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별되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속성대로 지금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이 속성대로 살아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본따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다른 샘플을 만들고 거기서 따온 게 아니라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의 무엇이 형성되고 조직되고 분열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살게 됐어요. 다시 살게. 그렇죠? 바로 이렇게 시작한 삶을 또 이렇게 시작하여 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사는 것을 교리적 용어로 이름을 붙여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주민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을 모르니까 흙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그러니까 창세기의 복을 받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1차적 의미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복을 받자 2차적이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자. 다시 태어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지자.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또 이게 번역이 좀 다릅니다. 진리와 거룩이 아니고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이 킹제임스 역인데 이거는 문장이 딱 마무리되어 있어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뭐냐?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창조된 사람이라. 이 부분은 훨씬 명확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 측면을 여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다 말한 건 아니에요. 다 말한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중에 아니 전체 중에 일부를 말하되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분명하게. 의와 진리, 거룩함 또는 참된 거룩함.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딱 맞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우리 구원받은 자 역시 존재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실천적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은 의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생활에 그들보다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은 의가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일에 2번 금시한다 그랬죠. 3번 금시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하면 여기다 우리는 소다리 하나 갖다 얹어놓고 그렇죠? 녹용도 좀 갖다 얹어놓고 이게 더 나은 의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 세리는 성전에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내려갔으니 저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노라. 이게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말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게 의가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죄.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오늘도 어찌하여야 제가 감히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데 주여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그리고 겸손히 자기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아까 없었던 것이 있게 됐다 그랬죠. 창조는요, 아닌 것이 있어요.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라는 말 쓰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됐단 말 쓰지만 여기서 변화는요, 조금씩 나아지는 병세가 차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달리기가 15초, 14초, 12초, 좀 더 나아졌다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각적이고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그런 거예요. 있으라 하신 적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 여기에 바로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그 찰나적 변화. 요걸 얘기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좀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잖아요. 이거 왜 놀랍냐? 봐봐요. 없었던 것이 있게 됐다니까요. 네. 버림과 입음이 같이 나도 술을 버림과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를 마심이 이게 동시에 교환이 일어난다고. 네. 천천히 섞어가지고 마시다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존재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실천적 변화도요. 워낙에 변해야 될 양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화가 항목 하나하나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세 개를 다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이제 생각 없었어요. 별로 무의식 중에 살았거든요. 근데 친구가 술 마시자 할 때 나 술 끊었어. 그랬어요. 5분 걸어가는데 동네에서 친구가 담배 피웠어요. 아까 5분 시간 지났어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미 속에서는 정리됐는데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와서 야, 한 대 피자니까 나 담배 끊었어. 밤에 친구들이 생일 파티에 갔더니 이것들이 생일 파티에 넣으면 뽕을 맞으려고 그러네. 한 대 맞을래? 나 더 이상 이거 안 해. 너희하고 이제 안 놀 거야. 이건 오늘 밤에 일어난 일. 자, 그러면 분명히 시간차가 있죠. 사실은 이게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이 나에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준 시간차가 있는 것이지. 내 속에서는요. 언제라도 물으면 이거는 다 제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기엔 어떻게 해요?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 같죠. 하나님을 따라 처음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실천적인 행위에서 이제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는 가요 안 부를 테야 그랬다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말도 생각하는데 어린이까지 그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만 부를 테 이거였거든요. 근데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은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가요를 안 부른다고 말할 때 사실 이게 된 건데 그러고 있다가 교회 와서 찬양하는데 그렇죠 주님. 아까 말 다 못했네요. 저는 주님을 찬양만 하겠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들이 때려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박종호 장로님 같은 경우 진짜 세상 음악으로 나갔으면 굉장히 떼돈을 벌었을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만 유명하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요즘에 또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창조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되어서 개선되어서 습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있으라 하신 적이 있었다가 해요. 그래서 피조물에 의해서 또 스스로 피조물들끼리 만들어내거나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피조물에서 자생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요즘에 과학적으로 진화라 그러죠. 진화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일이에요. 어둠 가운데 이제는 나오라! 그래서 나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마나 아름다워. 지금도 나와 있는 것들 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게 바로 인간의 창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찌그러지긴 했어도 깐난 애들 보면 제일 이쁘잖아요. 그거를 나이아가라 폭포랑 바꿀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뭐 막 눈 쌓인 멋진 산들을 경치와 바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된 새 사람이라. 우리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결과, 열매, 그렇게 만들어진 자녀들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오 주여, 하나님이 지으셔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또한 그 형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의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